오늘도 예담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처지 때문에 조금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그리고 사형 날짜가 바로 내일로 확정됐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구주를 전파하는 데 뛰어난 용기와 담대한 정신을 발휘했으며, 위험 속에서도 태연자약하였습니다. 태연자약. 마음이 떨리지 않고 또 정말 담대한, 또 안정적인, 평안한, 그런 상태가 태연자약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언제부터요? 그리스도를 부인했지만, 믿음이 약하여 부인했지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또 그분의 은혜로 다시 믿음을 회복했을 때부터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과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했을 때부터, 그는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용기와 담대한 정신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칠 때가 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처럼 이제 나도 순교할 때가 왔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마음이 평안하였다. 왜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계셨고 또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사형 집행을 앞둔 마지막 밤에 하늘의 명령을 받아 한 힘센 천사가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가둔 튼튼한 문이 사람의 손도 대지 않고 열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안에 들어가자 그 문은 다시 그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물론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이 수천 개가 되고 또 아무리 감옥이 모든 장치로 다 될 그런 그 안전장치, 감시장치가 있을지라도 그 상관없이 그냥 바로 그대로 이 베드로가 잠자고 있는 그 깊은 감옥까지 단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이제 감옥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감옥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쇠창살로 된 문이잖아요. 아주 두꺼운 철문이거나, 그래서 열릴 때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자는 사람도 잠이 깰 정도로 그렇게 삐그덕거리면서 열리잖아요. 그리고 닫힐 때도 요란하게 닫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감옥문이 그의 뒤에서 소리 없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출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이 감옥들은 대개 이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위생적인 거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정말 악취가 많이 나고 아주 캄캄하고 어두운 바로 그런 감옥. 굳은 암석을 파서 만든 감방이라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감방에 천사가 들어서자 양편에는 두 힘센 파수병들에게 쇠사슬에, 양편에 있는 두 힘센 파수병들에게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이 파수병들과 이 베드로가 함께 이렇게 묶여 있었던 거죠. 쇠사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천진하고, 천진은 이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천진하다 그러죠. 그렇죠. 어린 아이처럼 정말 천진하고 평화스러운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나든지 소리가 나든지 아무 상관없이. 또 자세가 무척 불편했겠죠. 쇠사슬로 결박되어 있으니까 주로 이 손목과 발목을 결박시켜 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차가운 쇠의 느낌도 손에 있잖아요. 그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주 쿨쿨 자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모든 괴롭고 힘든 이 삶을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면증을 주고 또한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많지만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그의 성령 가운데, 그가 기록한 성령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또는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맡기지 못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이 삼킬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괴로움과 고통과 불평과 불만, 모든 악한 마음, 이 모든 것까지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나의 죄까지도 다 맡겨버리면, 아주 오래된 죄 습관까지도, 하여튼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또 내 영과 혼과 몸까지, 나의 모든 사정까지,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무시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예민한 마음까지도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지금 이 아픈 이 몸의 상태까지도, 또 이 마음 상태까지도 다 주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비록 제가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자꾸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지만, 이런 나의 모든 상태를 다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맡겨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맡겨질 때까지 연습이 필요하겠죠. 매일 저녁마다 맡기는 연습, 다 맡기는 연습. 그럴 때 우리는 천진하고 평화스러운, 바로 아이처럼 꿀잠을 잘 수 있겠죠. 단잠을 잘 수 있겠죠. 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나 단잠을 자고 있었는지,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지, 천사를 둘러싼 빛이 감방 안에 빛이었지만, 이 잠자고 있는 성도는, 사도 베드로는 잠을 깨지 않았습니다.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주변이 밝아지면, 그러니까 잘 때 누가 갑자기 불을 켜면 어떻습니까? 잠이 확 깰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 눈부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의 잠은 활력을 주고 소생시키는 단잠으로서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안식이었다. 시편 127편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잠은 죽음의 잠도 됩니다. 그러나 매일의 잠도 되겠죠.
그래서 매일의 잠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잠입니다. 그의 잠은 활력을 주고 소생시키는 단잠으로서 완전 깊은 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은 꿈을 꾸지 않는 잠이었습니다.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안식이었다. 우리에게도 착한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착한 양심을 주시기를, 우리 양심을 악한 것에서 착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참된 안식을 주신다. 네. 죽음은 안식이죠. 죽음도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잠시 쉬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시간이 멈추고 삶이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전도서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산자의 땅에서는 끊어졌지만 그러나 그 죽은 자는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 잠들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속에서 안식일에, 그것도 그 분이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몸소 무덤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에 소생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잠을 잘 때마다 단잠을 자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부활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활 연습. 네, 시간이 단잠을 자면 금방 지나죠. 네, 그 시간이 얼만큼 지났는지 깨야지 알지 자는 동안에는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의 잠은 활력을 주고 소생시키는 단잠이다. 얼마나 부러운, 네, 정말, 그리고 정말 바라는 그런 평화스러운 단잠을 자게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이 추운 겨울에 내가 따뜻하게 또 모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혹시 내가 자는 곳이 좀 추운 곳이랄지라도 어떤 분은 바로 그런 불편한 곳에서도 단잠을 잡니다. 이 겨울에도 노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단잠을 잘까요? 못 잘까요? 어쩌면 노숙하지 않는 분들보다도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마음만큼은요. 몸은 추위에 떨어야 되지만, 그러나 네, 이 겨울에 신문지 한 장, 박스 한 장 덮고 주무시는 분들 참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얼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불행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베드로도 아주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추웠을 겁니다. 바닥이 차갑고요. 그 한기가 밑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 죄수로서, 그리고 내일 사형당할 사형수로서 그가 주님 안에서 잠을 깨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깨울 때까지 잠을 깨지 않았습니다. 참 베드로 참 마음이, 예,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말 다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깁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도 정말 쉼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를 천사가 건드려서 흔들어서 깨웠습니다. 그제서야 잠을 깼는데 갑자기 그 눈에 주변이 그 캄캄한, 불빛 하나 없는 그 캄캄한 감옥에 갑자기,
환하게 되면서 빛이 비치면서 천사의 광채가 비치면서 천사가 보이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를 깨워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라고 말할 때, 띠를 띠라고 말할 때, 그는 꿈을 꾸든지 계시를 보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죠. 놀라운 눈으로. 그냥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서 기계적으로 마치 따라하면서 어, 꿈을 꾸나 보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과 발에 그 쇠사슬이 소리 없이 싹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 쩔거럭거리는 그 소리 난 그 쇠사슬이. 네. 그리고 천사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할 때 그를 양쪽에서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그 바로 또 이중 삼중으로 된 그런 철문이 있는데 그 철문 밖에서 지키는 군인들. 이 베드로만 지키는 군인이 16명이나 됐다라고 그랬죠. 가장 아주 이중, 삼중, 사중으로 이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 자고 있었을까요? 네, 성경은 그들이 잠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들이 마치 대리석상처럼 움직이질 못했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깨어 있지만 이들에게 시간이 멈춘 거나 마찬가지 상태인 거죠. 얼음 상태. 예. 시간이 마치 멈춰 있고 이 베드로와 이 천사만 시간이 흐르는 마치 그런 상태처럼 움직이지를 못하였다. 이렇게 해서 천사는 문 쪽을 향해서 가고 말하기를 좋아하던 베드로는 놀라움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그를 따르기만 했다.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 파수병을 지나 튼튼히 잠그고 빗장을 지른 옥문에 이르자 그것은 저절로 열리고 곧 닫혔다. 그때까지도 문 안팎에 있던 파수병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네, 눈을 뜨고 있으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경복궁 앞에 파수병들 이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파수병 그러면 그 영국의 그 왕국을 지키는 그 파수병들은 부동자대로 딱 서 있죠. 그 시간 동안. 네. 마치 움직이지 않고 않은 그런 밀랍 인형처럼 그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임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의 감옥에서 그런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감옥 밖까지 아예 나와서 그가 그 광장, 네, 감옥 밖에 있는 이 광장에까지 나오면서 천사가 떠났습니다. 잔인한 쇠고랑이 묶이어 부푸른 그의 손목은 이제 쇠사슬이 풀렸고 그가 자유스러운 몸이 된 것이 환상이 아니고 복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날 사형받기로 되어 있던 베드로를 천사가 감옥에서 사망해서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아까 읽었던 시작할 때 읽었던 기억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였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한 것이죠. 자,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베드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있다. 나의 때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때는 항상 있으나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나의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의 때가 있습니다. 예,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 각 인생에도 결정적인 인생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잠들 때는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건강 습관이나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수면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때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겠죠. 늘어나는 경우는 어,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 개혁을 하게 되면 건강 법칙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수명이 예, 유지되겠지만 예, 적어도 줄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사람의 수명을 이 노아홍수 때 주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건강 법칙을 온전히 지켜서 어, 생활했다면 이 노아 이후로 그렇다면 그들의 수명 최대 수명은 아, 아, 또는 평균 수명은 120년, 120살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되겠고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노아에게 그 당시 백성들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120년을 준 것도 사실이죠. 그런 사람의 수명이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얘기를 현대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120살 정도 살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0살을 기준으로 해서 수명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입니다. 이것은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 당시는 108 그러니까 107, 80살 살았죠. 지금보다 100년을 더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100년. 네. 노아 당시에는 10배를 살았고요. 900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금부터 기원전 3000년 전 이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때부터 의학의 힘을 빌리지 않는 한 바로 3000년 전부터는 지금까지 평균 수명이 거의 비슷해진 것입니다. 네. 물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도 평균 60살 에서 70살도 안 되는 그런 평균 수명을 가져. 어떤 나라는 저는 평균 수명이 40살 때에 되는 그런 나라도 물론 있습니다. 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가 됐을 때에 바로 주 안에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믿고 맡기고 주님 안에서 예,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심을 인하여 그걸 알고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은 베드로만의 경험이 아니라 또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에 대한 기도 응답이었다는 사실이지요. 금식하고 기도하던 신자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고 그들의 가슴이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였다. 라고 기록하죠. 그렇습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 여기 이제 로데라고 하는 이제 소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고 창문으로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내어 보고서 어, 예, 베드로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 교인들이 믿지 않았죠. 네가 헛것을 봤다. 나중에 그의 천사라. 그래도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인해서 그런 기적을 인해서 너무너무나 크게 기뻐하고 찬송으로 가득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전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결심합시다. 그리하여 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던 이 신자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슴이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 주께서 역사하사 우리 삶의 기쁨과 찬송을,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밤에는 우리가 정말 단잠, 베드로처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시고 단잠, 꿀잠을 자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날 영원한 기쁨, 영원한 회복 가운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감옥에서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과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신자들의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과 찬송을 우리가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세상에는 환난과 고통이 허다하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실망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가슴에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해답은 오직 아버지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역사상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전쟁을 해결하여 주시며 평화를 주시며, 또한 질병과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또 경제적으로 또 정말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잠들고 있는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또 영혼의 사경을 헤매는 불쌍한 세계 인류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지인들을, 이 김포 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자신을 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나라에도,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